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 성탄 전날인데, 성탄 이브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비춰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들레헴을 비추는 별인데, 제가 저 제목을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냐면은 이 꽃꽂이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꽃꽂이 헌금 오늘 누가 했습니까? 네? 제가 했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근데 여러분 이 꽃꽂이 감사 헌금을 딱 하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네? 이 꽃꽂이 팀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작품을 이번 주에 이렇게 할까? 정말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기도 더 하게 되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궁금해하면서 문을 쫙 열고 봤더니 이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어제 봤는데 기대했기 때문에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저한테 은혜가 많고 딱 보는 순간에 반사적으로 그냥 탁 떠오르는 그런 그 구조물이 하나 있었는데, 뭐 집사님들 우리 고하연 집사님 자꾸 보니까 제가 뒷골이 땡기는데 목사님 전혀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느낀 것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있는 거하고 저거하고 좀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전혀 안 비슷해요? 전혀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이미지가. 그죠?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요거하고 좀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정배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종탑이 있는데 18개의 종탑이 있어요. 저 건축물은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건축가, 20세기에 활약한 19세기 말 20세기에 활약한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건축가인데,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그 건축가가 만든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거룩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성당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지금 다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성당인데, 저게 제가 이제 18개 종탑이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을 갖다가 파사드라고 합니다. 파사드. 영어 이렇게 단어 공부할 때 파사드라는 단어를 공부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면, 벽면 이렇게 돼 있는데 3개의 파사드로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설명문에 보니까 어떻게 3개의 파사드인가? 영어 서전에 봐도 잘 안 나오겠지만 전문가들 글을 통해서 제가 대충 짐작해 보니까 이 파사드라고 하는 것이 문이 있는, 정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큰 문이 있는 그런 그 면을 갖다가 파사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퍼사드 이렇게 발음하고 저 사람들은 파사드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3개의 그 파사드가 전부 주제가 다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것,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조형물들로 이루어진 그런 파사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첫 사진에 거기에 동그랗게 되어 있던 부분은 서쪽에 있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된 조각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각물이 여기 붙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성당은 1882년 우리나라 이모군란이 일어난 해로 우리가 기억하는 1882년에 이제 건축이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가우디가 실제로 자기가 이제 마치고 죽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된 서쪽 파사드는 가우디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쪽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과 재림에 관한 그 파사드는 2002년에 시작돼서 2026년이 가우디가 1926년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100주년 되는 해인데, 사후 100주년을 기념해서 완공할 것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144년에 걸쳐서 지어지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큰 특징이 뭐냐,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도 지금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저 건물은 기본 컨셉이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사진 찾아보시면은 그 종탑의 이미지 같은 게 오늘 이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막 구불구불 입체감이 있고 삐죽이 솟아 있고, 안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
그 벽면 자체가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이 있는데 벽면 자체도 이렇게 밋밋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많은 건물들처럼 밋밋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다 조형물들이 있고 조각물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뭐 순환과 관련된 재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조형물들이 입체적으로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 안 내부인데 내부 일부분인데 기둥들이 쫙 서 있는데 기둥이 중간에 막 갈라지고 그래요. 왜 그런가? 나뭇가지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갈라지듯이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도 빛 가운데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허공에 달려 있고 그 뒤에 커다란 그 빛을 투과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런 데서 이제 파이프 오르간으로 뭐 엄청나게 높은 그 성당인데 음악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 저곳에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갈 수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멘 하시는 분은 가는 곳입니다. 제가 갔다 왔겠습니까? 못 갔다 왔겠습니까? 저는 가본 데가 없어요. 본 것도 없고 가본 데도 없고 다 본 것처럼 얘기하고 가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진 않고. 근데 제가 저 건물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사진으로 보지만 아름답다. 저 건물은 빛의 건물이에요. 그 옆면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그 다음 장 보시면 정말 휘황찬란하게 오색 찬연하게 빛이 나요. 색깔이 아름답죠, 그죠? 저기 사방에서 벽이 저런 색깔이 계속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금 전에 보이던 그림에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여줄 수 있는데 다음 장에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감탄사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설교가. 저 위에 이렇게 검은 구멍들이 있죠, 그죠? 저 구멍들이 무슨 구멍이냐? 저기가 빛을 이렇게 쫙 쏘아주는 그 안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아마 그 위에는 빛이 이제 비나 눈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아마도 뭐 유리 같은 거를 이렇게 마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리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 낮에는 저 구멍들을 통해서 햇빛이 성당에 가득하게 그러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가득하게 만들어주고 또 밤이 되면은 달빛과 별빛이 저 창을 통하여서 위에로부터 또 옆으로부터 창을 통하여서 건물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성당이에요. 안도 타다오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건축가가 있는데 빛의 교회라고 하는 걸 세웠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안도 타다오 빛의 교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기대했던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냥 우리 벽면 같은 데다가 우리는 지금 유리창으로 되는데 이 유리창을 갖다가 그냥 뻥 뚫어가지고 여기서 십자가 모양으로 뚫어가지고 거기서 빛이 나오는 빛이 그냥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데 기대하고 봤다가 시시해서 에이 그랬는데 저 가우디가 지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정말 말 그대로 빛의 교회입니다. 오색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교회이고 144년 동안 짓는 교회니까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천장을 좀 다 똑같이 보여준 것 같지만 제가 왜 저걸 비슷한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하늘에 천장에 무슨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까? 빛을 통해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하늘을 성당 천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빛으로 된 십자가가 한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빛이 나죠, 그죠? 초록색, 주황색, 뭐 노란색, 파란색, 가지각색의 색들이 어우러져서 십자가로 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를 꼭 이스라엘로만 가면 안 돼요. 성지순례는 어디를 가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발길이 없는 곳이 없는 곳인데 다 아멘. 성가대는 믿음이 좋아요.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스페인에도 가고 또 유럽에도 가면서 많은 곳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어디 스페인의 뭐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뭐 역사 미술관, 뭐 그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그 기독교 계통의 우리 문화들이 있는데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다 미리미리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가서 의미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 사실은 저런 걸 다 이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제목도 정했는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뜬 별,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고 또 아기 예수의 마국간에 머무시던 그 마국간에 멈춰섰던 그 별을 그릴 때에도 그 화가들이
그 다양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조토 디 본도네, 본도네 지오토 또는 조토라고 부르는 그 사람 14세기 전후반에 14세기를 전후해서 활동한 분인데 뭐 중세 미술사에서 뭐 큰 이름입니다. 그분은 저 그 베들레헴의 별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 하면은 해성으로 묘사를 해요. 실제로 인도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해성, 헨리 해성처럼 그렇게 그립니다. 제가 동그랗게 저 위에 박스 쳐놨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움직이는 해성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번에 그린 또 다른 그림에 보면은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조금 더 크게, 크게 아주 그냥 불덩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등반박사의 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저렇게 해성을 그린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뒤로 한참 이어지는 그림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별이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으면서 어디를 비추느냐, 뭐 삼지사방 다 비추지만 화가들이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은 마구간에 그 허름한 마구간에 이제 지붕이 뚫어진 곳으로, 지붕이 좀 손상된 곳으로 빛이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비추고 그 영역을 비추는 것을 많이들 그렸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장 푸케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한 15세기 좀 넘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저 그림에 보면은 마구간 위에 별이 하나 있죠, 그죠? 별이 하나 있는데 빛이 뭐 여기저기 흩어가지만 특별히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비추냐면은 마구간 그 부서진 그 지붕 사이로 빛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 장에도 한스 mem능이 그린 그림인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부서진 지붕 위로 빛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저는 저 그림들이 2% 부족하게 느껴져요. 2% 부족하게. 다음에 저를 만족시켜준 그림, 약간 좀 그림 회화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불분명하지만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기는 이제 그 파울로 베네치아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 속에 보면은 여러분 제 위에 시커멓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동굴 바퀴입니다. 근데 기독교 전통에 보면은 교회 전통에 보면은 성경의 전통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그 이야기 하나만 하지만 교회 전통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어떤 그 동굴 속에서 아기를 먼저 낳으셨다. 그리고 가서 마구간에 이제 묵을 곳이 없어서 묵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전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전통이 다 중세 회화사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 그림은 특별하게도 동굴 안에 마구간이 있어요. 동굴 안에 마구간이 있고 그 마구간에 이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제가 저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은 저 동굴 밖으로부터 별이 안으로까지 들어와요. 그죠? 별이 땅으로 들어오는 듯이 들어와서 중간에 이렇게 원처럼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동굴 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우디가 그 저런 장치들을 통하여 가지고 뭐 세상 빛이 다 비추지만 특별히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서 건물 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중세 회화 전통에도 특별히 저 그림 같은 데 보면은 빛이 들어와서 이제 동굴 안을 비추고 마구간을 비추고 아기 예수를 조명하는 그런 회화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또 이 가우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면서 빛의 성당, 빛의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항상 우리가 빛이 어디나 비추지만 그 빛을 우리가 가장 볼 수 있고 또 누려야 되는 곳은 성당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교회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빛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그 빛을 다 흩어지는 빛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그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당을 비춰주는 그 빛, 또 저 마구간을 비추신 그 빛이 베들레헴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빛이 충만한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이 충만한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들레헴을 비추는 빛인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작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레햄이라고 하는 말은 떡, 빵 이런 뜻인데 떡집, 빵집 그런 뜻이에요. 크라운 베이커리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있는 그런 조그만 빵집이 많은 그런 곳인데 왜 빵집이 많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때 무교절, 칠칠, 초막절 같은 때를 맞아서 움직일 때 이제 바로 그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서 잠깐 쉬어가면서
빵 한 조각 띄면서 떡 하나 띄면서 힘을 다시 얻어서 다시 일어나 가는, 잠깐 머물면서 떡 한 조각 띄고 가는 곳이 베들레헴인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먹을만 하지만 절기 때가 아니면은 가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는 북적북적거리지만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고 외롭고 쓸쓸한 곳으로 변해버리는 곳이 베들레헴인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과도 같은, 베들레헴에서의 삶과도 같아요.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멋지게 화려한 곳에 살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인생인 것입니다. 잠깐은 좀 주머니에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주머니 비워버리고, 잠깐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것 같지만 금방 사람들 다 떠나가고 외롭고 쓸쓸하고 참 고독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조금 덜 느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것을 확연하게 느끼고 깊이 느끼고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모든 인생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베들레헴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마을 베들레헴에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그 별이 멈춰서서 그곳에서 빛을 비추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먼 곳으로부터 귀한 분이 찾아옵니다. 또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치던 사람들이 밤에 양떼를 버리면서까지 또 이곳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작고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머물러 주시고 늘 빛이, 하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면은 나는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주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마시고 머물러 주시며 항상 빛을 비추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다니는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피곤한 것입니다. 뭐 연애를 하더라도,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자꾸 만나자 그래야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내가 만나자 한 10번 얘기하면 마지못해 한번 만나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같이 손잡자는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와서 내가 심사해가지고 아유, 당신하고 나는 좀 파트너십이 좀 힘들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좀 빌려달라, 나랑 같이 사업하자 그러면은 그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잘 되는 그런 귀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돌아다녀봐야 소용없다. 무슨 능력이 있냐? 지금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다리에 힘 다 빠진다? 무슨 능력이 있냐 사람한테, 흙덩어리인데. 니들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야. 뒤로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저벅저벅 찾아가 주시고 너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주실 때 그때 귀한 일들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복되고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길을 걷는 것이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기에 힘쓰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요셉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는데 들은 얘기 또 듣는 것 같지만 마음에 각인이 돼야 돼요. 요셉이 17살 히브리 노예 소년입니다. 애굽 땅, 지금 미국 땅 같은 곳인데 그곳에 가서 17살 소년이 만 가지 어려움 다 당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만 누구도 변호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에 있으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느 한순간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오는 것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바로가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 귀하고 귀한 인생을 살았지만 한순간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치는 인생을 또 40년을 삽니다. 80이 되었어요.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냐. 내 인생은 끝이다.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난다.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다른 40년을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을 민족의 지도자로 놀라운 권능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지혜가 있든 없든 내가 부모가 돈 많은 부모이든 돈이 많지 않은 부모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인생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한 가지 기도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흙덩어리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내가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먹여 주셨소서. 오늘도 영혼의 만나를 먹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금 아버지 르비딤의 그 샘물을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을 마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힘주시는 그런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내 인생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셨소서. 배우자 될 사람이 찾아오고 내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결혼하였지만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내게 늘 성령 충만한 빛을 은혜의 빛을 능력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사람들이 찾아와주는 그런 귀한 인생길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없이 주님을 은혜로 삼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별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몇 년 동안 별을 따라서 걷느냐면 2년을 걷는 거예요. 2년을 낮에는 쉬고 밤에 길을 걷는데 밤근무 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간호사, 경찰 공무원 이런 분들은 밤근무 경험해 보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헌병대에 있으면서 30개월 동안 이제 밤근무, 낮근무 계속 교대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똑같이 잠을 자도 낮에 자는 거하고 밤에 자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낮에는 피곤한데 밤근무 끝마치고 나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몸은 뭐 어마어마하게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아요. 머리만 아픈 것입니다. 한 사흘 나흘 그것이 누적이 되고 한 5째쯤 되면은 그때 가서는 좀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 몸이 가라앉아요. 진짜 건강한 청년들이라도 몸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2년 동안을 밤에 산을 넘고 밤에 시내를 건너고 밤에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걷고 걷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고생길을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듯이 드디어 2년 동안 걷고 걸어서 별이 머물러 있는 곳에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조금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냥 한 번 기뻐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4번을 강조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왜 그렇게 기뻐해요?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예요. 고생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고생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안 믿으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내가 안 믿어도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게 쉽지가 않고 부모님이 안 다니시면 쉽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안 다니시면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다 그 어려움을 겪고서 어려움을 견디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에 더더욱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야, 얘는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어. 니네 뭐냐? 그런 목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고 만가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에 상급이 큰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수록에 주님께서 장차 높이 올려주신 것을 큰 기쁨으로 맞아주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더 믿음 생활에 정진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별은 이 사람들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걷는데 하루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길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고향 떠나왔는데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서 더 이상 별을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보고 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다큐멘터리 보면은 막 카우보이들이 총잡이들이 말을 타고 막 황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도도도. 근데 그때 저 광야에서 광야를 비춰주는데 동물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말이 죽은 것인지 소가 죽은 것인지 뭐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골들이 이렇게 바람에 그 해골 사이로 뼈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게 영상이 이렇게 뇌리에 딱 남아 있는데 여러분 별을 보고 떠나온 길 끝까지 별을 보고 찾아가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해골이 되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 나선 길에 악의에서 찾아 나선 길에서 중단하지 마시고 끝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울수록 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천국이 가까울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공부하는 아이들, 운동하는 아이들 전부 랭킹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랭킹이 있어요. 반에 등수 매깁니다. 20등에서 10등 뭐 이렇게 올라가고 운동하는 아이 선수들도 한국 뭐 플라이급 무슨 라이트급 뭐 22, 12 이렇게 올라가는데 22에서 10이 올라가는 게 뭐 쉽지만 않지만 어지간히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뭐 복싱 뭐 한국 랭킹 5위에서 10위에서 5위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5위에서 4위로 올라가고 4위에서 랭킹 2위로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챔피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랭킹 20위에서 1위까지 올라오는 것도 어렵지만 위에 있는 챔피언을 이기고 자기가 그 챔피언 자리 빼앗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어려워요. 공부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20등 하던 인생이 한 10등까지 올라와요. 5등까지 갔는데 4등 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은 좀 노력해 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야 20등 하던 내가 4등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하냐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랭킹 4위까지 올라온 게 대단하지 않아?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만하자 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쉬면은 4위에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서 한번 싸워서 지면은 랭킹이 다시금 뒤로 가는 것입니다. 10위로 가고 15위로 가고 20위로 가요. 똑같으냐? 옛날로 돌아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오는 것입니다. 야, 너 뭐 잠깐 빛났지? 작심 3일이네? 해봐야 별 볼 일 없네. 그게 원래 너야. 그런 얘기까지 듣는 거예요. 온갖 슬프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챔피언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가라. 성전에 들어오면 중단이 없다.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있지 머물러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의 하늘의 성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들어왔으면 북쪽으로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전진. 북쪽으로 성전에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 하늘에 속한 신비한 성전에서는 그런 일만 있는 것이다. 성도의 삶에는 전진만이 있다. 믿음의 삶에서 우물쭈물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단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나와도 되는 것들이 많지만 세상에서는 꼴찌를 해도 되지만 절대 꼴찌하면 안 되고 1등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는 것에는 2등이 되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늘 예수님 잘 믿는 일에 1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마음을 밝혀주시고 가정을 밝혀주시고 우울함이 있던 곳에 기쁨의 빛이 찾아들게 도와주시고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오색 찬연한 빛이 늘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색 찬연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기쁨의 빛이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 찾아오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귀한 일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런 귀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